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들을 우리 인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독특함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독특함은 언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동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언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로 소통을 하고 언어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언어로 자기 감정을 전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단 우리 인간만이 문자를 사용하면서 책을 만들어서 지식을 전하는 것도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간의 독특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메타인지에 대하여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메타인지가 뭔가 하면 국어사전에 봤더니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나 참 쉽게 잘 이해되지 않는데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객관 능력, 나를 직시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메타인지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보니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고 보게 되는 것, 이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또 친구와 껄끄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화가 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도 메타인지이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라고 나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것, 이처럼 마치 나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듯이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능력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은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자기 밖에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런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는 미리 생각해보고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윤리의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메타인지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야말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본능에 충실하여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 환경을 개척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자기 미래를 걱정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인간만이 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인간만이 문화를 창조한다든지 또는 인간만이 도덕과 양심과 윤리를 갖고 있다 등등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독특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철학자들이나 사회주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그런 독특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진화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인간의 독특함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등동물에서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인간의 뇌가 발달하게 되었고
인간의 DNA 가운데 이런 독특성들이 남아서 유전되어 전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이런 독특성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 인간론에 따르게 되면 이런 인간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인 까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오직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또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서로 의논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회의를 통하여 서로 의논한 끝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한 결과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이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성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과 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양이나 형체가 있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형적인 형태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 혹은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 안에 새겨 놓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 안에 새겨 놓으셨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지성을 갖게 되었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메타 인지를 갖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은 다 무엇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른 피조물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성과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고 선을 행할 때는 기뻐하고 또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괜히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나게 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에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난 이후에 미안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밤잠을 설쳤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아로 굶주려서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오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보고 아픔을 느끼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그리고 선한 봉사 일을 열심히 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처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저 표상적인 세계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 표상의 세계를 넘어서 이 표상이 주는 개념과 이념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활동인 깊은 사고를 통하여서 개별적인 것들 가운데서 보편성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개념들도 우리 인간들은 추론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미와 같은 이런 예술적 인연들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 예술이나 이념이나 참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 피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느끼며 추구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죽음 이후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때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대비하며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다 종교 행위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교제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부여하시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사람들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리자 그만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비방과 미움과 교만과 무자비한 이런 죄의 모습에 빠져 살게 된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이익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이런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이런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남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단절되어져 버렸고, 그 다음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 세계를 향한 사명을 주고 있는데, 어떤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 만물과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도록 사명을 갖고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해서다거나 또는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다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자연과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자연과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며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고 또 개발과 이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훼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구 환경이나 다른 생물의 생존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동물을 마구잡이로 막 죽여서 많은 동물들이 멸종했고, 또 동물의 서식지도 많이 파괴되어서 지금은 동물들 가운데 많은 동물들이 그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인간의 죄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할 수가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을 만물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산되는가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지체가 되어 깨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게 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던 그 창조 목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 무엇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로 동생들이 여럿 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러니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손아래 동생들이 맏아들인 형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형을 점점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맏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다 보면 결국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본받아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구조에 따르게 되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면 마치 여인이 해산한 것 같은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언제나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 모든 하늘에 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다 변화하게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지었고 그 존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그 존재와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바라크, 우리말로는 복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물질의 복, 권세와 명예의 복, 또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혹은 자식의 복,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이 복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관계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신뢰를 28절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쓰여진 당시의 이러한 표현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진 권한이었는가 하면 왕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권한이었던 겁니다. 왕들만이 정복할 수가 있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왕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통치되고 다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만물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득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노예 해방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가인의 후손들이 불렀던 그 칼의 노래처럼 억압과 쟁취와 짓누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서 사회적 약자가 존중을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다스리고 봉사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권한에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속성대로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존하며 다스려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이 모든 왕권을 결국 상실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때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여기에는 천국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여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왕권을 잃어버린 왕권 상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잃어버린 그 왕권을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여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아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에덴 동산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하여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시 모세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왕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종노릇이 몸에 배어버린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져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노릇하는 자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왕노릇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를 불러서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 삼았으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칼의 노래 부르면서 죄와 탐욕에 이끌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휩싸여서 썩은 냄새 풍기며 살아가는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 풍성한 생명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성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왕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으며 닮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으로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소금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리고 보존하며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본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